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욥기 2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2라운드를 지나 3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했던 친구 엘리바스는 아무리 부유하고 신사다운 탁월한 사람도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명철하고 현명하여 슬기로운 사람도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공적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욥 정도 되는 사람이야 말해 무엇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욥의 의로움이나 온전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판단하셔서 책망하신 것이라며 공격의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노골적으로 욥을 큰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욥이 당하는 큰 환난이라고 보는 것이요, 그 큰 환난이 죄의 결과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가난한 자가 밤에 덮고 자야 할 이불과 같은 겉옷을 벗겼다는 것입니다. 욥이 가난한 자를 가혹하게 대했다는 것이죠. 욥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마실 것, 먹을 것도 주지 않은 불친절한 사람이었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권력형 기리를 저지르고 타인의 소유된 땅을 가로채고 지위를 이용해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겸손하고 자비가 많은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비난은 욥에게 해당될 수 없습니다. 욥이 사회적 약자들인 과부와 고아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과거에 약자들을 학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엘리바스는 그저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악인들이 하였을 법한 일들을 말로 욥에게 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자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욥이 그 결과로 온갖 재난에 빠졌고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고 암흑의 재앙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초월자이시기에 하늘과 땅의 일들을 모두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혹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심판하시겠느냐며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욥이 하나님을 그저 하늘에서만 활동하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이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계시지만 인간 사이는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사상을 갖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그를 감찰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감시하신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혐의에 욥이 해당되지는 않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욥이 아직도 옛 악인들의 길을 고집할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끊어졌고 그 기초가 무너져서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음을 상기시킵니다. 악인들의 길은 장래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악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자기들을 내버려 두시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더 하실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집에 좋은 것을 가득 채워 잘 되게 해주셨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자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악한 자가 형벌을 받을 때 의로운 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비웃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전멸되고 그들의 재산이 불에 타버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을 원수 취급하지 말고 화해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욥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욥이 겸손하게 전능하신 분에게로 돌이키기로 결단하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회개를 위해서 집안에 있는 온갖 불의를 내버리라고 충고합니다. 황금, 오빌의 정금과 같이 값비싼 보화들도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과감하게 버리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계곡의 돌바닥에 던져서 다시 찾지 말라고 합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분이 욥의 풍성한 보물이 되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욥의 기쁨이 되실 것이고
욥은 그 얼굴을 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될 때에 욥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소원을 다 이룰 것이었습니다. 욥이 결정하며 추진하는 일이 다 잘 될 것은 하나님의 빛이 그가 가는 길을 비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벗어난 욥이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로 형통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낮아지고 쓰러질 때 욥은 먼저 깨달은 자로서 이것은 교만 때문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낮아진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욥도 회개하여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은혜로 건져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데도 엘리바스는 분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욥에게 깊은 상처를 내고 있었습니다. 볼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 판단하는 것은 교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5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고 마음의 속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